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무슨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노 단위의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작고 하찮은 놈한테 온 인류가 호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점령이 돼가지고 가히 지금 코로나 식민 통치의 시대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해지는 것, 이건 아마도 자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참 지속되고 있습니까? 마스크로부터 참 자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온전히 보고 싶습니다. 눈 밑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마스크 좀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거리두기 계속 그러는데 거리두기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좀 우리가 만나고 좀 그냥 원 없이 좀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손도 좀 잡아보고 악수하면서 말이죠. 좀 그런 날이 속히 좀 왔으면, 거리두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연일 말이죠, 카운트되고 있는 그런 확진자 수에 대한 그 불안한 뉴스로부터서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심지어는 어느 그런 신문사 어느 뉴스에서는 이제 우리도 곧 저런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처럼 그런 상황이 닥칠 거라 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그 뉴스가 불안을 먹고 산다지만 물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불안한 뉴스로부터서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특히 답답한 마스크에 가려서 산 지가 지금 몇 개월째,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착용이 다 습관이 되고, 마스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저만 해도 지난 한 초여름 정도까지만 해도 간혹 가다가 좀 실수로 마스크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저 집으로 가는데 가깝잖아요, 한 3분 거리. 근데 마스크 두고 온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긴 그렇고 어차피 길에는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딱 마침 몇 주 전인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확진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고, 감염 의심들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가긴 또 그렇고 해가지고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팔로다 이제 코를 막고 숨 안 쉬고, 여러분 15층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걸릴까봐. 우리는 마스크 때문에 참 서로의 얼굴을 잃고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대화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유를 잃었어요, 자유를. 그런데 또 한편 그 마스크의 역설인지, 마스크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활동도 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설교의 말씀인데 바로 이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이 첫 설교라 해서 나사렛 취임 설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펴셔서 이렇게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취임 설교 가운데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이 나사렛 취임 설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이 핵심이 뭔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 핵심일까요? 바로 자유가 핵심이에요. 자유. 주님은 자유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선물은 자유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 이건 뭐죠? 죄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이 말씀은 뭐냐? 세상 거짓에 눈이 먼 우리의 눈을 진리로 다시 뜨게 해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그래서 자유를 가져오셨습니다.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려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세 가지 차원.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무엇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이런 자유가 있고, 무엇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무엇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자유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차원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죄의 멍에, 죄의 결박, 죄의 형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거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 죄로부터 해결받는 자유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가두는 모든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모든 죄책 있죠. 모든 정죄, 정죄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해방되었다. 죄가 결코 나를 가두지 못한다. 죄가 결코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죄책과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항상 스스로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인지는 이 강단에서 수없이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내가 잘못한 어떤 행위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도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이에요. 죄는 우리가 놓이게 된, 우리가 빠지게 된 어떤 질서, 어떤 법입니다. 곧 사단과 어둠의 질서,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한다. 죄가 하나의 세력인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우리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 그 질서에 편입되어서 어둠을 섬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지배력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거기 등장하는 절대 반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의 속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든 그 반지를 손에 넣는,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만 그 반지의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반지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그리고 그의 의지를, 그의 행동을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해 소유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어느새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죄는 우리 영혼과 우리 의지를 훔쳐서 그의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뜻과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면은 그걸 이제 자유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의 타락 이후에 그 우리의 의지라는 것,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미 죄의 포로, 마귀에게 속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은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생각을 몽땅 다 사로잡고 있는 그 죄라는 사단의 세력의 뜻만을 내가 실은 내 자유의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곧 죄의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고, 그것은 곧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죄의 이 세력은, 우리를 사로잡는 세력, 이것은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며 아무리 깨어서 지속적으로 그 죄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하더라도 죄의 이 막강한 힘에 어느새 맥없이 풀려가지고 그저 꺾여가지고 죄에 굴종해버리는, 죄의 권세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우리 의지가 어느새 죄에 굴복되어 버려서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 이거죠.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죄의 지배력은 우리 자유를, 우리 영혼의 자유를 너무도 쉽게 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 그 죄의 속박이 돼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무슨 선한 의지나 아니면 무슨 도덕적인 열심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해서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 사단의 권세예요. 우리를 늘 속이고 우리를 어느새 소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박을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결박이 풀리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결박하고, 죄가 그리고 우리 의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죄짓게 한 다음에 거 봐라 말이지, 넌 그런 애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또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또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혹 우리 죄로 인해서 책망하실지라도 다시 보듬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죄가 주는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골동품 장식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집 하인이 바로 목격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 하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하인의 종이 되다시피 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고백은 하지 못하고 하인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는데 그 하인의 횡포가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나가 잘못을 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지 않도록, 거짓된 태도는 좀 버리도록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자, 내가 깼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백을 하자 아빠가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 못된 하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의 세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가둡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끝장날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죄의 권세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굴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죄의 결박이 풀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가 우리에게 들이오는 사망의 모든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제와 관계와 친밀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와 연합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친밀한 교제 안에,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 없이는 자유도 없죠. 주님과의 연합 없이는 자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 대중들에게 원래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누굽니까? 승려인 그 해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막 욕을 먹더라고요. 자기 동료 스님인 그 현각 그 스님한테도 그냥 굉장히 욕을 먹고 네티즌한테도 막 비난 엄청나게 요즘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릴 필요 없고, 제가 그걸 보고선, 그 기사를 보고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도 욕을 먹네 하면서 맨날 목사 욕하는 기사만 듣다가 왠지 위로를 받는 그런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하면서. 근데 이 해민이라는 승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전부터 이제 봤거든요. 네, 어떤 말이냐? 가만히 멈춰서서 자기 내면을 관조하면 거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결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뭔가 홀가분해지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나를 주님께 매여둘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폐소공포증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재미있는 사실이 사방이 한 평 안에 그냥 꽉 막힌 그런 칠흑 같은 작은 공간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될 때 느끼는 게 이제 마치 그렇게 느끼는 게 폐소공포인데, 사실 오히려 모든 울타리가 싹 걷어져서 완전히 탁 모든 게 트일 때 폐소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다 망망대에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튜브 같은 거 하나 의지해 가지고 망망대에 저 수평선 끝도 안 보이는 곳에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완전히 트여서 자유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것과 같은 폐소공포를 바로 그런 자리에서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 구속이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한평 방에 하나님께서 가두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나를 구속하는 그런 존재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나 홀로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영적 폐소 공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믿음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고 싶다면, 이것이 나를 구속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나 신앙이 내 삶의 굴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로는 말고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그 끝도 없는 우주 공간의 우주 미하가 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무의미와 비존재의 깊은 공포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심연에 빠져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마. 하나님이 널 구속 꽉 매이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너 자유를 가져.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자꾸 사단이 그런 전술을 펴니다. 그것은 울타리, 하나님은 울타리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울타리를 싫어해요. 그게 자기를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 여러분, 결혼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라는 관계는 분명 울타리죠. 부부라는 이 관계가, 결혼은 한 울타리 안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삶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뭐 여기 막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막 만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결혼은 내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럼에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밀어넣는 우리 스스로,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울타리 안에 실은 더 큰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울타리 안에 상대의 사랑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평생 만나고 다니는 건 사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다른 것을 쫓는 자유를 분명 제한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 안에 우리 삶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왜? 더 특권적인 자유, 더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은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주님 안에 우리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제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께 매이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주님 없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간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사실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았다. 이거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기사로 났습니다. 취미로 가끔 사냥을 다니는 사람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날도 사냥 나갔는데 차를 멈추고 산에서 이제 문을 열자마자 그냥 막 사냥개 2마리가 막 뛰어나가면서 막 짖으면서 뭔가를 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뭐 노루라도 있나 보다 하고선 총을 들고서 막 후다닥 막 그 자기 사냥개 2마리 뒤를 막 쫓아왔는데, 그런데 와 보니까 사냥개 이 2마리가 자기 사냥개가 나무 위를 막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위를 보니까 거기에 큰 호랑이가 거기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정신을 수습하고 그래도 사냥꾼이니까 총을 쏴서 그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원래 여러분 개들은 그런 거 아십니까? 그 호랑이 앞에 서면은요 도망가지도 못할 정도로 부들부들 그냥 혼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랑이가 더 개를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오히려 호랑이를 막 쫓아서 막 호랑이에게 막 덤벼든 거죠.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뭐 동물학자들의 이제 여러 의견과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의견을 냈냐면은 이 사냥개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짐승이든 뭔 동물이든 가서 막 쫓아가가지고선 딱 가둬놓으면은 그러면은 뭐 금세 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총으로 한번 땅 쏘면은 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겁도 없이 호랑이 앞에 덤벼들었고, 아마 호랑이는 너무 뜻밖의 상황을 만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동물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거칠 게 없습니다. 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얼마나 담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어떤 두려움이, 그 어떤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 현실 자체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두려움과 불안,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자유라는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고 세상이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더 씌워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고 해방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자유가 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할 때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달려갈 때 주어지는 자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자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셨죠.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는데 그 멍에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순종과 사명과 헌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걸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님의 그 멍에를 매겠다,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인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쉽고 가볍다. 때로 좁은 길처럼 보여도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가신 길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쉬운 법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주님께서 어리언이 아시고 우리에게 짐을, 멍에를 메워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그리고 내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 멍에야말로 우리에게 쉬운 멍에고 그리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는 멍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그걸 거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에 매이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받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에 매이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 왜? 그거야말로 참 자유, 비밀스러운 자유를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바울은 스스로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참된 인생의 해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유 안에서 바울은 가장 깊고 또 놀라운 자유,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밀스러운 자유, 최고의 특권적 자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 인생이 정말 절벽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옥에 갇히며 그 자유를 다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함으로 새롭고 놀라운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는 희열을 맛보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갔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평생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멍에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요.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28장인데 사도행전 후반부 절반 다
사실 13장부터인데요. 마지막 28장까지 그런 바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참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28장 31절인데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가르치더라라는 이 동사로 사도행전이 딱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에는요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사도행전이 원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는 아코리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방해 없이 또는 제한 없이 이런 뜻도 있는데 자유롭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옥중에서 전할 수 있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실은 이것이 담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옥중에 비록 그가 영어의 몸으로 잡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자유를 위한 경주였습니다. 옥에 갇혀 자유를 잃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경험되는 자유였어요. 바울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이 크고도 비밀스러운 자유의 깊이를 우리 모두도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시는 건 맞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참된 해방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유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유야말로 참된 삶이니까, 다른 말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 사냐, 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냐, 아니 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알아버렸죠?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그 자유가 주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만족을 위하고 그냥 늘 내 원하는 걸 하고 나를 채우고, 그거는 실은 내가 죽는 길임을 우리는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죄와 세상의 가치에 억압당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본성의 타락한 본성이기에 나를 위해 살고 끊임없이 나를 채우고 나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와 세상의 가치에 억압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왔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 주님 나라,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누리는 자유, 이것이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뿐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